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의 사명,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최선을 다했고요. 또 자신의 사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역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이러한 바울의 목표와 사명감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로마서의 이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역자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과 결과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알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과 이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에 더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 지금까지 바울이 기록해왔던 이 서신의 내용, 즉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특별히 로마 교회를 향한 모든 권면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그 무게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의 이 마지막 이 본문인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과 더불어서 현재 자신이 진행 중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 구제금을 전달하는 이 사역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는 고린도 근처에 있었는데요. 만일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직접 로마에 전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갔다면 이것이 가장 쉬운 경로입니다. 바울같이 이방인들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제 스페인 당시의 땅끝인 이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즉 복음 증거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이 바울이 곧장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먼저 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이거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 즉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 즉 구제금을 모금한 이 일인데요. 이것을 예루살렘과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죠. 이러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서바나로 갈 원래 계획이 23절과 24절인데요. 보시면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아마 이전부터 서바나 즉 스페인에 복음 전하러 갈 마음과 계획이 많았지요. 드디어 이제 자신의 사역, 그 지역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4절인데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즉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잠시 경유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충분히 교제를 한 이후 로마 성도들의 파송으로 스페인에 가려고 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죠. 당시 스페인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표였고 가장 중요한 소망이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명을 지금 잠깐 뒤로 하고 지금 현재 바울이 더 시급하게 해야 했던 일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25절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야 하는가?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지금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이방 지역,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 이 구제금을 지금 전달하기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스페인으로 갈 수가 없고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로마에 다시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로부터 이 모금된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사역은요, 이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연합을 강화하는 굉장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초대교회 전체에 있었던 이 두 그룹,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근원적으로 하나라는 이 진리를 알려주는 의미 있는 행보였던 거죠. 이미 우리는 지난번 살펴본 대로 로마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문제가 있었지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 비판하거나 음식적이지 말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이 고민 이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의 헌금, 이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지금 자신이 그동안 로마 교회에 했던 그 권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 서신을 쓰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곧바로 스페인으로 간다면요, 100길로 약 2,400km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면요, 그 100길 거리가 4,800km가 됩니다. 2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유익과 더불어서 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연합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여행의 길이를 2배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3번 파선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하루 종일 꼬박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지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배가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곧장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결정은요, 그가 굉장한 시간적으로 또 그 과정이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결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만한 희생과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예루살렘에 가는 이 일이 단지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근원적으로 하나라는 이 사실을 알리게 될 이 사역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희생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이것을 로마서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권하는 로마 교회 내의 두 그룹에 대해서 서로 받고 세워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자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형제의 불편함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 무게 있는 가르침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의 글과 말은 로마서 마지막에서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로마서의 모든 글들이 물론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이러한 배경이 이 말씀에 지금 더 큰 은혜와 힘을 더딥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믿는 성도가 아니죠. 말로만 권하고 말로만 가르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희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모본이 될 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증거하고 전도하고 권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될 때 더욱 강력한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새벽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글로만 로마 교회에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그의 메시지와 함께 이 마지막 시점에서 공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삶과 함께 공명하게 될 때 우리의 메시지는 더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하고 이러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